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목사님 언제 되세요? 네.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10월 달에 안수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헐 대박,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강도사님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으로 부르기엔 너무 어려 보인다는 뜻인가? 비웃는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났는데, 네. 아니면 목사님처럼 뭔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네, 정신 건강에 이로우니까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을 안고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그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격하게 주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겨내었던 어떤 그런 삶의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범하게 살아온 그 평범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저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이 가득하던 차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함께 신대원에 있을 때 한 2년 반 정도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렇게 선배들이 있는데 한 학년 선배였는데요. 이 선배들과 함께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신대원에서 한 가지 꿈을 키웠었어요. 어떤 거냐면 유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었는데 형들과 함께 네덜란드 화란어거든요. 네덜란드 화란어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에 화란어를 2년 반 동안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돈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유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 스스로 결코 좋은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유학을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함께 공부했던 그 2명의 형들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다가 잠시 한국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는 분이 미국으로 얼마 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뭔가 제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유학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화란어도 공부했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뒤처지는 것인가? 왜 뒤처졌을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않아서일까? 내가 환경을 탓하며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라는 후회들이 조금씩 밀려오더라고요. 이전에 이런 고민들을 잠깐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이 함유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기도 현장에서 3번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20장에서는
세상으로 다시 파송까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끈질기게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열정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죠. 예수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극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고 정말로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너무나 허무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확신이 이렇게도 쉽게 무너질 허무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베드로의 그 심정을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은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단락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가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인가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똑같은 장면으로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단락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로 쓰였고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다.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러 곳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가페와 필레오가 어떤 이 본문에 보여주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사람과 사물에 모두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모두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보다로 해석된다면 너가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이것들보다라면 너가 소유하고 있는 배와 그물과 그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 회복의 그림이라는 문맥을 볼 때, 그리고 일전에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자신은 그럴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확신에 차서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보다로 해석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가페였고 베드로의 대답이 필레오였는가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둘 중에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초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3번에 걸친 같은 질문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의 완벽한 회복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 질문에 똑같이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어그러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전에 그 자신에 찬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라 자신 없는 대답으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어 했던 것, 나에게 가장 확실했던 것이 부정됐을 때 밀려오는 그 감정, 고통스러움과 슬퍼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가장 자신이 있어 했지만 반복되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너무도 쉽게 또 허무하게 배신했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베드로는 고통스럽고 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짜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님도 아시리라는 믿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과 다르게 자신 없어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온전히 수용하고 또 수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너 나 저주했더라? 내가 너 배신할 거라고 말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런 억양으로 저런 말을 했더라면 내가 이번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참 힘들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걸러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나 뛰쳐나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베드로가 배신할 것까지도 말해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배신의 저주까지 퍼부었던 이 베드로에게 왜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본문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인격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의 목양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배신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어떻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며
나였으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본문들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며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목 놓아 울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매 순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내가 위기에 빠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진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고백이 결코 진실이 맞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하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동하면서 아이들은 다 잘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던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아이들은. 네, 제가 굉장히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조금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인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 서재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울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어. 그렇게 무너지고 무뎌진 나의 영혼 때문에 내가 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날마다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함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한 번에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베드로에게 위탁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양들을 맡기시는데 결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기술이나 역량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너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상담의 기술이 있는지, 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지, 전도는 얼마나 있으며 그 열매는 무엇인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절대로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만 물어보셨을 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사명입니다. 주님은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란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의 유익을 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이 크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화려한 말솜씨도 없고요. 찬양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도 못합니다. 설교도 못하겠어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전 어떡하죠? 라는 이 저의 질문에, 저의 그 물음에 마치 예수님은 저에게 요나야, 그런 걸 가지는 것보다 너에게 준 이 사명에는 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감사했지만 금세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어도 포장만 잘하면,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면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티나지 않게 얼마든지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포장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절실하고도 우선적이며 가장 처절하게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던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등부 21명 그리고 고등부 3명, 장년 11분과 함께 시아누크비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과 합숙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긴 했지만 생각만큼 철저히 준비가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고요. 또 그저 여행이나 떠나는 줄 알면서 떠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마냥 그 마음이 들떠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또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준비했던 사역이 물론 필요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의미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들이 비록 철저하지 못해도, 실수가 조금 있어도 그래도 캄보디아 아이들을 향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사랑이 그 모든 미흡한 부분들을 덮고도 남았다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며 또 그곳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사명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양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겠죠.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만난 지 이제 겨우 1년 8개월 지났을 뿐인데 저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점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힘들다며 고민을 이야기하면 제 마음도 같이 힘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 딸인 예봄이보다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10배 이상 훨씬 더 많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제 딸보다, 제 자녀보다 이 아이들을 위하는 기도의 마음이 더 크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제 마음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1년 8개월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강사님, 집에 좀 들어가세요. 힘드시지 않나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 딸이 있는데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저러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단 1%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5박 6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좋지 못한 시설과 더운 날씨로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5박 6일 동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순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여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서 계신 그 사명의 자리가 혹시나 버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많이 힘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